시편 같이 보겠습니다. 방금 찬양하신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의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오늘 읽은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시로 보시다시피 매우 짧습니다. 단 네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매우 간절하고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시편 150수 중에서 가장 간절하고 애절한 시편으로 꼽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이 시편을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하고 애절한 시인의 심정과 또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롯이 잘 전달되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오늘 본 시편의 말씀을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120편에서 123편까지 122편이죠. 122편까지 세 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배웠는데요.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드디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시편은 그 다음에 시인이 무엇을 행하였는가를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편 122편에서 시인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시인과 순례자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성전을 찾은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시편에 성전이나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부르면서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여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예배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 묘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아주 드물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의미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온 우주와 온 만물을 무한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계시다. 그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절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특히나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로부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여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향해서 간절한 바람과 갈망을 정중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령과 태도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께로 나오는 자를 항상 찾으시고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불쌍하고 무지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불쌍하고 무지하다는 것은 비단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으나 결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녀는 늘 자신을 이해하고 도울 신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녀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매우 특별한 선자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께 어디로 가서 예배해야 할지, 자신의 조상들처럼 사마리아 성전으로 가면 좋은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할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이며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환원하자면 참된 예배자란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란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로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종이 자신의 상전을 또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는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 우리는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속하여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에게,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종의 미덕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의로운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종의 눈이 항상 주인의 손을 향하여 있듯이 주인이 원하는 일을 기뻐함으로 행하듯이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뻐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과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2절에 표현된 것처럼 예배는 종이 상전의 손을,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간절히 바라보듯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는 데는 두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이 베푸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잘 헤아려서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기본 개념에 반드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한 가지는 은혜를 받는 것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예배를 정의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함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순례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시인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한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그 이유를 자세히 언급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시인은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구절은 성경에 오직 시편 57편과 본 시편밖에 없습니다. 시편 57편의 첫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피하여 있던 때를 기억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는 그 과정에서 그는 숨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동굴 속에 숨어 지니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시편의 시인도 다윗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도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쏟아내는 심한 멸시였습니다. 혹자는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다소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까지 순례의 길을 나서기 전부터 그 길을 걷는 내내 참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으나 또한 이러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기까지의 많았던 시간들 동안 참으로 험악한 시간을 보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나 어려움과 곤경과 낙심이 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게 지내셨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만 성도의 삶을 순례자의 길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기까지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는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 시편 120편에서 시인은 순례의 길을 나서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계달의 장막과 매색의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매색과 계달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단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성품을 가진 자들인데 시인은 순례자의 길을 떠나기 전까지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고 또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지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길을 순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한마디로 심한 멸시가 자신에게 넘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기까지 시인이 겪은 심한 멸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어지는 4절에 나옵니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샬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영어 번역본들은 여기서 평안한 자를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또는 부유하고 안일한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진리를 거역하는데도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원하는 성공을 거머쥐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그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늘 TV를 통하여 매체를 통하여 듣고 보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자랑할 게 되게 많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되게 부러워하지요. 우리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생의 롤 모델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앞다투어 많은 매체에서 하나님 없이도 진실한 믿음과 신앙 없이도 세상을 충분히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그런 사람들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시편 73편 7절에서 9절에 이들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새번역 한글 성경으로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들은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기며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 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며 혀로 땅을 휩쓸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조롱과 비방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발생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분노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전적인 이유가 마치 교회에 있는 양 주일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 양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과 생각들이 인터넷에 차고 넘치지요. 가뜩이나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광야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싸잡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시인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도 그처럼 많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어떤 나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찍이 시인이 경험한 것처럼 많은 멸시를 받고 있는 참으로 고단하고 힘겨운 신앙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저들이 그러하니까 우리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갚아주면 될까요? 아니면 저들이 하는 행동에 두려워하여 그냥 체념하고 숨어 지내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이웃 교회들과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에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그분을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든지, 그것을 지혜롭게 피할 길을 내시든지, 그것으로 영적으로 더욱 강건케 하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시든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향한 멸시와 조롱이 세상 천지에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우리의 간절하고 애절한 간구를 들어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본 시편의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 인식은 참으로 간절하고 애절합니다만,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많은 열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까지 찾아온 모든 성도 여러분과 오늘 이 시편 해설을 전해 듣는 모든 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록한 이 말씀이 어쩌면 시간의 갭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상황을 조명하는 참으로 말씀이라는 사실에 매우 놀랍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변함없는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고 있는 교회적 상황이 오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저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 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